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처음부터 말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으니 요셉의 구원자이셨고 모세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의 목자이셨습니다. 오늘날 그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려고 너희는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무엇을 의지하나이까? 오직 나의 구원이 되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옵나니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저희로 다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맹세하신 것이니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가 되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이다. 이 시간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저희들의 아픈 것을 불쌍히 보시며 저희들의 약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나음이 있는 것을 보이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소서. 믿는 자들의 구원이시니 오늘도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도 주님께 맡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사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도 지키시고 저희의 자녀들로도 사랑을 있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진리가 저들에게도 함께 있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땅, 이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도 흥왕하는 곳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미가 6장입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저거 꺼도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우리의 기도가 없는데, 이 섬김,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이 얻은 답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한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이런 섬김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궁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은혜를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니까 바로 이 궁극의 답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어려웠습니다. 선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선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거 쉬운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정의라 하는 말로 또 바꿔가지고 마치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싸우고 세상에 부정한 것을 보고서 분을 내고 판단을 내고 심판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봅시다. 어떤 여인이 죄를 짓다가 잡혀와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돌을 놓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돌로 치는 사람들, 너를 고소하던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공의를 행하며를 가르쳤겠습니까? 나도 너를 죄 있다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게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는 것은 어디서 배울까?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우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밑에서는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주님을 욕하는데, 주님은 오직 아버지께 기도하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나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정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전하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본이 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의를 행할 때 우리 보고 심판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맡길 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람의 감정으로 하게 되면 나를 괴롭히던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슴은 정말 후련할 수가 있고 그걸 보면서 내 억울한 것 때문에 박수를 막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그 말씀이 바로 구약의 잠언에서 나오면서 거기서 설명을 다 해주시기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는 재앙을 너한테 옮기실까 두려워하라고. 다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줄 때에 너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냥 아무나 길거리에서 막 때리면 죽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망했을 때 곤란을 당할 때의 일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은 항상 공의는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공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직 말씀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론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곳에서 오직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이 바라보니까 이걸로 하면 뭐가 되느냐가 계산이 나오죠. 하나님이 없는 데서는
이게 뭐가 되냐? 이거 하면 바보 아니냐? 억울하지 않느냐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즘 우리 계시록 1장을 좀 들으셨지요?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큰 나팔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아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냥 들리는 음성 그 소리만으로도 사도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게 말씀인데, 주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니까 분노하지 않는 분으로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저가 또한 영원히 왕노로 타시리라 한 것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악인을 벌 주실 것이고 이 진리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구원과 복을 주실 것이라는 두려운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정의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재판관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본으로 줍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공의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요만큼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도 아직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고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답이 있으니까 오늘도 그 다음을 보는데,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뭘까요? 인자라는 말이 뭐지요? 사람이라는 인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킬 때 인자는 그 인자가 아니고, 이 인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비롭다, 사랑이 많다 하는 그 뜻에서 인자입니다. 근데 이 인자를 성경이 표현할 때 주의 인자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그럽다는 뜻으로 쓰질 않지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면서 어디서 하나님을 보았느냐? 하나님께 이것이 있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윗은 실제로 정말 생명을 건졌지요. 평생을 원수에게 쫓기고 살았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전쟁으로 위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무엇을 가지고 의지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는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요즘 아는 친구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었어요. 그분들은 이 구약을 전공을 해서 이 구약의 말로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헤세드. 그래서 많은 그 학자들이 그 단어에 관심을 갖고 이게 뭘까 하고 연구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이게 신약에 와서 무엇이 되었냐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답을 하더라고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또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면 그 사랑을 말합니다. 흔히 이제 성경이 쓰인 말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게 되고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는 것을 필레오라 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조건 없는 그런 사랑 같은 것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아가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그러므로 이 아가페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축복과 은사를 얻고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옆으로 제쳐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뭐 하라고? 사랑하며. 그리고 이걸 말을 풀면은 이 인자라는 말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풀면 뭐예요? 사랑을 사랑하며. 조금 더 풀면은 오래 참는 것을 사랑하며, 온유한 것을 사랑하며, 투기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며, 자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을 사랑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사랑하며. 이제 보니까 요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한다 그러면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좋아한다를 I like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I love 그럽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이게 거의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끼리는 I love you, 물건은 I like the car, 자동차를 좋아해, 사람은 사랑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항상 자기 표현에서 부족을 느끼면 더 강한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나 휴대폰 사줘 할 때 I like 휴대폰 하면 엄마 아빠가 덜 들어줄까 봐 아이 휴대폰을 I love 휴대폰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자를 좋아하며보다 사랑한다는 게 사실 더 어울리지요. 그렇죠? 이걸 조금 영어 한 편 하나를 더 빌리면 enjoy라는 말이 있어요. 즐긴다. 이것도 전부 다 연애하는 데서. 그러나 실상은 이런 선한 일을 기뻐하는 것이 또한 enjoy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 때문에 핍박도 받았고 억울함도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면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즐거울까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늘 가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사실은 세상 사는 게 다 힘드시잖아요. 농사하는 거 힘드시지요. 그렇지만은 나에게 농사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맙게 여기면서 사시잖아요. 그렇지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직장생활 다 어렵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보통 지금 군인들을 제가 늘 만나보지만 군대 생활 힘들어요. 빨리 제대하고 싶어. 그럼 이제 사회 나와. 사회 나오면 군대보다 더 힘듭니다. 그 어렵고 힘든 직장을 얻으려고 학생들이 지금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학원을 다녀야 되고 부모님들은 거기에 돈을 막 쏟아 부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 CF 광고에다 나오더라고. 안녕 뭐 자기를 도와줬던 그 서류들 버리면서 이제 취직했다고. 우리가 왜 인자를 사랑합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사람이 얻은 것, 주의 인자가 있어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구원도 보고 하나님의 권능,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다 보면서 그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그걸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인자하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은 주의 인자가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로 나를 가르치소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교훈과 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이 억울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해주신, 내가 이걸로 너를 반드시 건져낼 거라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디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 진리와 더불어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믿으며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따라 참으며 거기 있는 말씀과 함께 견디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랑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이시기 때문에 또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다만 저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바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 인자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 것이고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공의를 행함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함이 있어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없어도 오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정하신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니까 이 사랑을 정말 마음에 가득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기도하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